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이어지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구원사가 우리들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 심지에 새겨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바라고,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각자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다 화합하는 은혜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 룻기 2장을 읽는데,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교독해서 한 절까지 읽고 자료 말씀으로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다리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쇠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나갔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네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누른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 따기는 이제 서원과 룻기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룻기가 전반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료 말씀을 내가 한 달락 있고 우리 지체들이 한 달락 있고 이렇게 자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고국을 떠나 이민을 갈 때 고국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다 팔아서 나름의 미천을 가지고 당세에 흥왕하며 득세하는 타국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보려고 단단한 각오를 하고 떠나게 마련이므로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당연히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갈 때는 단단한 각오를 하고 떠났지만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모든 것을 잃고 늙은 아내 나오미와 젊은 과부들만 뒤에 남겨둔 채로 죽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신약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상황과 같으니 스비슨 제자는 희년의 누리기를 율법으로 정하신 여호와의 구원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울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아픔의 세월을 다 지켜오신 하나님께 사명과 호소를 통해서 자신의 교만함과 무지를 고백하게 하시는 젊은 자의 부르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내용이 룻기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흔히 지금 자기 예배당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아가지고 자기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았고 죽으면 천당 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지 인간들의 어떤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멜렉 가문이 경험한 이런 배경은 범죄한 아담 이후로 매 세대에 반복되는 그림자이니 그럼 매 세대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엘리멜렉 그 가문은 좀 대표적인 이야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렇다. 이걸 말하고자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 지난 일요일 날도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복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수로 뭐 구원의 날도 구원의 날들이라는 용어의 원래는 그리고 짐승 때 뭐 1260일인데도 그 날에는 이렇게 단수로 말하자면 사실은 복수가 거기에 함유되어 있다. 이런 거 늘 셈족의 언어 관습은 머리사상 이것이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대표성이 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 모든 문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룻기 얘기가 바로 이제 그래야 매 세대에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얘기다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얘기죠. 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인 이야기부터 창세기에 나오니까 인용을 가인 이야기를 인용을 자주 했어요. 창세기 4장 13절로 15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의 죄벌은 아벨의 피를 흘린 죄값을 스스로 물어내야 하는
형벌이다.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것은 가인은 죄를 갑절로 죄를 진 사람에게 내리진 형벌 얘기죠. 자, 주께서 오늘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러죠.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야,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가인이 주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그날은 이생에서의 징벌의 날이요 주의 낯을 볼 수 없다는 뜻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가인이 피하여 다니는 땅은 노땅으로서 핏값을 찾는 보수자, 아벨의 핏값을 찾는 자라고 그러면 아벨의 아버지 아담이어야 되겠죠. 가인도 아담이 아버지인데 결국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원한을 갚아야 되는 지금 문제가 얽혀진 상황이잖아요. 상황을 보자면 이런 배경을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원수를 갚는 아버지는 율법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7번 절하면서 예물을 갖다 바쳐가면서 땅에 대고 7번 절을 하면 용서를 해주는 하나님은 신약의 은혜의 하나님인 것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두 하나님이 있다. 성경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둘이 있다 이거예요. 정죄 심판하는 아버지가 있고 정죄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해주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두 분이라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만 말씀의 양면성을 말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유리한다는 건 정치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나그네들이지. 가인이 주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그날은 이생에서 받는 징벌의 날이고 주의 낯을 볼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끊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적인 음식이나 뭐 육신적인 어떤 보호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보다는 영적인 영혼의 보호자, 영혼의 공급자가 가인과 관계성을 끊어 단절했다. 그런 뜻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노땅에 가서 성을 쌓고 자기 스스로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래서 성을 쌓고 거기서 생명 번성하고, 가인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출세를 한 거죠.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성공하면 안 돌아온다는 것이 문제죠. 이게 문제죠. 이제. 자, 성경에서 이 고살자를 오살자인지 고살자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근족이 피를 흘리면 근족에 가서 그 원한을 갚아줘야 되는 게 율법이니까, 율법은 뭐 피는 피, 목숨은 목숨, 눈은 눈, 이는 이, 뭐 이렇게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율법 말씀과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준다는 말씀과는 완전히 대별되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두 분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 핏값을 찾는 우수자를 고엘이라고 그러고, 피의 그 원한을 갚는 행위를 가알이라고 그런다. 이것은 충분히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고엘은 다시 사서 무르는 자라는 뜻. 신년의 특징이 팔았던 것을 5분 1의 값을 더 주고 되사는 것이죠. 그래서 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개념 때문에 구속자라고도 번역을 하고 복수자, 보복해주는 자라고도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명사, 고엘이라는 용어는 명사형이고, 무르는 행위는 가알이라고 해서 이것은 동사형이다. 같은 그 개념을 가진
누르는 자, 구속자, 복수자라는 뜻이지만 복수자냐, 복수하는 행위냐, 물러주는 행위냐에 따라서 용어가 바꿔진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율법에 정해진 고엘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율법에 정해진 가알이라고 하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말한다. 이거예요. 구속 행위.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믿는 이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그 왕국에 인도해 가시는 상태, 그런 행위, 이런 것을 가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알은 인자 예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승천과 그 영의 재림으로 실현되며 교만하고 무지한 나는 반드시 나오미와 룻 같은 처지가 되어야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아버지이시며 주님이시며 참 남편이신 그분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이것은 인생의 실제적인 체험의 문제이지 신학이나 인간들의 이론 문제가 아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어요. 자, 이제 가인이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두려움을 호소를 했죠. 그러니까 가인이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바로 고엘, 아벨의 근족이다 이거예요. 아벨이 피를 흘렸으니까 아벨 대신해서 원한을 갚아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는 아버지인 것이죠. 당연히 아담이죠. 그래서 복수자로서 아벨의 피값을 갚아주려고 추적하는 복수자요 아벨의 가장 가까운 근족인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니 성경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예수님 자신이며 룻기에서는 베들레헴의 와스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런 개념 때문에 도피성 율법에 정해져 있죠.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20장 이런 데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네가 만약에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고 오사를 했을 경우는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없으면 이제 생명으로 되갚음을 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복수자인 고엘에게 붙잡히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에 세섬 없이 가장 백성들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대로 길을 막 크게 이게 만들어놔서 도망가기 쉽게 만드는 게 이게 율법이었었던 것이죠. 도피성에는 레위인들과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이 실제로는 성전에서 거해야 되는데 도피성에 거하고 있단 말이야. 대제사장이 이제 순회를 하는 것이죠. 순회를 하면서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오면 복수자에게 잡히면 죽는 것이지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 안에 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게 도피성이라는 게 신약의 교회에 대한 상징이다. 이게 모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가면 율법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검사들이 경찰들을 이제 파견해가지고 추적해서 잡아들이게 만든다. 그럼 죽는다. 그건 정죄받고. 그러나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는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 구약 율법에서는. 신약에서는 주님이 이제 반드시 두 번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 증인들과 함께 주님을 믿는 교회에 함께 이생을 마칠 때까지 있어야 된다. 사실은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 어떤 형제들이 분란을 일으켰었던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원관이 너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막 개인적으로 내가 뭐가 되는 자꾸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대부분이 속생명파라고 그러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종교인으로 빠져버린 것이죠. 내가 뭐가 되려면 도를 닦아야 되잖아요. 뭐 악한 거 안 봐야 되면 늘 눈 감고 살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 멀쩡하게 뜨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육신 입고 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게 위선자 만드는 것이죠. 그래 종교인이 되는 거거든. 그런 방법이다. 이게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세상에서 악과 만나서 부대껴보고 서로 부딪혀보고 막 안고제비도 해보고 둥글기도 해보고 이렇게 한 데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지, 안 보고 안 듣고 막 안 만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이기는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뭘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기에서 양육받아서 온전케 되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개인이 무슨 신령한 걸 막 나를 날마다 막 천년이 사기까지 막 못 박아서 뭐가 된다면 뭐 누구나 다 날마다 못만 먹다 끝내야죠. 그런데 무슨 단번에 딱 박혀서 죽어야 되는 것이지, 얼마나 안 죽으면 천년이 살 때까지 못을 박어. 그 말이 얼마나 안 맞는 말이에요 그게. 이건 너무 성경과는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뭔 계기가, 하나님이 그런 계기를 주셔가지고 나라는 것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능이 없구나라는 것을 딱 깨달을 때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부인하는 것부터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옛사람으로도 뭘 자꾸 해보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 돼버린 상태에서 부활돼야 되는 건데 이게 참 가르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아주. 여호와께서 이제 가인에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보수자의 역할을 난 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저주에 저주를 짊어지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물을 수 없는 죄값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불안과 공포 속에 추적자의 눈을 피하여 도망하며 유리하는 가인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셨으니 이것이 곧 도피성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은 이걸 주막집이다 그랬죠. 강도 만난 자를 주막집에다가 데려다 줘서 주막집 주인한테 부귀를 줘가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줘라 이렇게 부탁했다 그랬어요. 이 도피성에 관한 율법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 다음에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이제 오히려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은 절대 죽이면 안 된다라는 말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죽이는 걸 원치 않는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다 해가지고서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 네 목숨 내놔.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이 지금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복음이 여기에 깔려있다. 이게 복선적으로 심판의 말씀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거기에는 그 내용 속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가인에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표를 주셨다. 이 표 이야기는 룻기 맨 나중에 이제 그 룻기 책 룻기가 아니고 진리의 기본 그 지식, 요즘 일요일날 나누는 그 말씀 맨 뒷부분에 그 표에 대해서 요즘에 아주 짐승표, 666표, 뭐 베리집 해가지고 하도 시끄럽고 해서 이 표에 대해서 이제 소상하게 메시지를 갖다 첨부를 시켰는데 그때 소상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죽을 수밖에 없는 가인에게 구원의 죽지 않을 표시를 지금 준 것이죠. 실제로는 죽일 수 없는 그 표를 가지고 있는 한은 죽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피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살려놓는 방법이 이게 표를 맡겨놓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까지 쭉 이 표에 대해서 지금 암암리에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가인이 구원의 표를 가지고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하여 그곳에 머무는 한 그 누구도 가인을 죽일 수 없으며 도피성의 대제사장에게 안전하게 중부를 받고 있는 한 그의 생명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까지는 구약의 도피성이라는 곳에서 죄인은 보호를 받게 돼 있었다 이거예요.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수종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도피성이라고 하지 않고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을 바꿨지 이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주받은 인간의 죄 벌에 대한 심판과 그에 따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며 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난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외에 또 다른 법인 그리스도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외에 그리스도 율법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혁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암시가 그 율법 말씀 속에는 복음도 같이 복선적으로 깔려 있는 거다.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에 의한 구속, 고엘, 이것은 되사기, 다시 무르기, 속량, 덮어주다, 이런 여러 가지 문맥에 따라서 번역이 되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필요한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리스도 율법을 통해서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유대인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거야.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야 절대로. 믿음으로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 이거야. 부른다, 회복한다라는 말은, 돌아온다는 말은 실제로는 교회 생활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경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을 회복하는 문제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세운 것이 완전한 회복이냐 그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신앙의 회복을 말한다. 그러니까 영적 회복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된 상태는 아니죠. 세상 나라로 회복이 된 거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12지파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자꾸 추구했죠. 그것에 붙잡혔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그것을 예로 들어서 너 영혼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자꾸 말하는 거다. 이게 신앙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다. 이것이 오늘날도 계속 혼동이죠. 지금 기독교계 세상 나라가 다 지금. 그래가지고 메시아닉 주 이거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서 성전이 새로 건축이 돼야 되고 막 이거 아주 목숨 걸었어. 아주 그 사람들 거기 그냥 얼마나 열정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뭐 히브리어 뭐 가르치는 거 이런 사람들은 벌써 발음 딱 들어보면 이 선생님은 메시아니 주 선생님을 따라가들보다는 금방 히브리어 발음하는 들어보면 금방 알아. 그리고 그 내용도 얼마나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는 복음을 합니다. 이거 사람 주고 하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야죠. 어둡지 않게 무슨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로 되어 있는 성경도 제대로 몰라가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막 하고 막 그냥 심지어 이런 사람들 보면 가만 들어보면은 비슷하게 나가다가 함정으로 딱 빠지고 함정으로 딱 빠지고 꼭 그러는 걸 발견하면서 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을 일부러 그렇게 걸려 넘어지도록 벌림돌이 되게 만들어 놔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린 절대 그래서 교만해지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들이 자랑하는 그걸 배워야 된다. 목사님들이 한 5, 6년 전, 10여 년 전만 해도 당신 신학이나 했어? 꼭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뭐라 했어요? 우리도 신학을 알아야 된다. 우리도 신학을, 그들이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신학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올라오면 당신 신학하느냐고 신학 가지고 나오니까 우리가 신학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되니까 신학이 아는 사람이 당신이 배운 신학이 잘못됐지 않냐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과 이것을 증거를 하려면 우리도 신학을 알아야 된다. 그때는 내가 신학을 또 자꾸 이제 배워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히브리어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 아파 죽겠다. 우리가 머리 아플 거 하나도 없어. 전도를 하려면 교만한 자들이 가지고서 주장하고 자기 권세 주장하려고 하는데 이 함부로 오남용하고 칼질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대적을 해야지 모르면 당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모르면. 그 다음에 죄의 육신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를 행한 결과 그 마음밭을 갈아도 효력을 낼 수가 없도록 저주를 받았으며 그같이 2배의 저주받은 마음을 가진 가인의 후손들인 혈과 육에 거하는 죄의 종이 된 인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선하신 형상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그 마음에 안식이 없이 항상 추적자는 고엘이죠. 세상으로 말하는 검찰이잖아요. 검찰에게 한번 뭔가 냄새 풍겨가지고 검찰이 한번 물으면 와요 안 와요? 해결 날 때까지 어차피 검찰이 냄새 한번 딱 맡았다 그러면은 법정에다 세우게 마련이에요. 검찰은 그거 월급 받고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래서 사탄의 사자는 하여튼 뭔가 냄새를 풍겼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고서 쫓아와가지고 비밀리에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죄 짓고 못 산다 그러죠. 이 사탄의 사자는 죄진 사람에서 나오는 인간 냄새를 얼마나 먼지도 잘 맡는지 너 이놈 냄새 풍겼어 하면은 뒷주사를 얼마나 절명하는지 몰라. 아주. 그리고 막 서로 한 사람 그거 아무것도 아닌 죄 추적을 해서 하는데 서류뭉치 재판석에 보면 이만큼이죠. 판사는 그거 다 읽으면 머리 아파 죽. 변호사가 내는 소리가 이만큼이지. 검사가 내는 소리가 이만큼. 판사는 그거 다 읽어봐야 되는 양편 말을. 나보고 판사 하라면 난 안 해. 머리 아파. 그래서 고엘에게 쫓겨서 도망하며 유리하는 영혼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상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다는 뜻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없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므로 생명길을 찾지 못하고 그 마음이 가려진 상태로 일생을 허무하게 보낼 것이라는 뜻이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다 함은 목자 없는 가련한 양이 되어 안전한 바위 그늘을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뭔가 죄를 지면 도망다니는 것은 안전한 숨을 처소를 찾기 마련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무슨 노동운동 뭐하다 쫓기면 꼭 절이나 큰 성당이나 이런 데로 가더만 그게 도피성이잖아. 도피성 그들로 보면은 그래서 거기 가면은 또 세상 법에서도 경찰 군인 거기 못 들어와. 그 사람들이 총칼을 갖고 있는데 거기 못 들어가죠. 왜 거기를 함부로 들어가게 만들었다가는 그 위에 있는 지도자가 목 달아나잖아요. 국민들이 저항해버리니까 이렇게 몰인정한 지도자를 우리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민심이 위반될 가능성이 두려워서 총칼 든 군인이나 경찰 보고 거기 들어가서 그걸 끌어내 한번이면 간단하잖아. 근데 그걸 못해. 그러고 그냥 막 사정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세상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까지 넘어가서 그냥 밟아버리고 말이야. 그냥 끌어내다가 그냥 총살시켜버리지 그러냐고 이러죠.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이 능력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세상을 방황하는 모든 인생의 영혼은 바로 이런 상태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파송한
검사에게 쫓기는 인생이 죄인의 삶이다 이거야. 그게 모든 인생들은 실제적으로는 세상을 유리방황하며 사는 것이 그게 죄인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가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것이 이제 문제지 또 이거. 노동운동하다가 검찰의 손에 결국은 넘겨져야 되는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난 잘못 없다고 그래요? 절에 도망가고 컨성당에 도망갔던 사람이 경찰에 잡혀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잡혀간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 잡혀가면서까지도 나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막 이러고. 아니 세상 나라의 공의를 집행하라고 왕을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복종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누가 답답해? 저만 답답하지.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은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를 영원히 소멸하고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는 영혼 상태가 이 생 너머로 연장되는 것.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이 생 너머로 가면 없죠. 이런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거지. 이 생 너머에 가서는 이런 것을 영원한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태가 둘째 사망이다.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해방하고 대적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한은 구원받을 길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나 이 생에 살아있을 때 아무리 전도를 해도 듣지 않고 이 생 너머로 가면 이제는 구원의 길이 영원히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보고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건 영원히 더 이상은 구원을 받을 여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빛을 볼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빛이라 그래요. 생명의 빛이다 그러는데 어둠에 잡힌 그 마음 상태로 어둠의 세계에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이걸 영원한 멸망이다 그래요. 이처럼 곤고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기쁨의 소식인 신년의 나팔이 울렸으니 주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신약 복음인데, 모든 곤고하고 지친 영혼들은 구원자 예수께로 나와서 그 품에 들어가 피곤하고 힘들었던 영혼의 머리를 기대고 그 마음과 그 마음에 참된 평화와 쉼을 얻게 하는 말씀이 전파된 것이요, 이것이 나팔소리다 그러죠.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추수꾼들을 보내서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하셨죠. 언제나 주님은 매 세대에게 나팔 부는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모든 세대에게. 그런데 이제 요즘에 아주 재밌는 어떤 친구가 한 사람이 요즘에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 이제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는 어떤 인간이 이제 있으니까 물론 이제 사람의 위협상에서 그런 거지만, 예수님이 추수 한 번 했고 지금 자기가 신뢰하는 그 사람이 이제 추수를 한다 그래요. 그럼 그 중간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은 추수도 안 되고 뭐냐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구구하고 그냥 그리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우리가 너무 불쌍하다 생각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복음 비밀이라는 게.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신봉하는 그 인간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밤인데 무슨 놈의 주수가 하고 천국 봉사를 하느냐고 막 이래놨더만, 누구는 밤이지만 누구는 낮이지요. 그럼 이런 비밀을 몰라. 그러면서 저희만 잘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마가복음 4장 비유로 딱 주님 말씀 올려놓고, 야 하나님의 말씀 씨로 심어놨더니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자라가지고 열매 맺고, 열매가 이제 익으면 추수 때가 오나 그때 낫을 댄다 그랬는데, 그러면 혹이 나오면 낫도 있는데 밤과 낮이 교차되는 건 그럼 무슨 뜻이냐. 이만희 뭐라는 사람이 뭐 얘기가 푹 나와버렸네. 세상에서 그 쓸데없는 소리 하기 전에, 이제 뭐 거기서는 쓸데없는 소리라고는 안 했지만, 그 사람이 전도를 하기 전에는 그러면 낫될 만한 익은 곡식이 하나도 없었었느냐, 그게 추수 때가 없었었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고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고 요리조리 자꾸 딴소리만 하고, 그리고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뭔가에 붙잡히면은 얼마나 참 본인이 어리석음에 지금 미혹당해가지고 사람을 추종하는 우상숭배자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거에 대한 빛이 안 오는 거예요. 이만큼 다른 교훈에 한번 세뇌당해버리면은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려워져. 그것은 끝내 그 길로 가면 어떻게, 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주께서 보내신 성령의 증거를 안 받아들이는 한은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뭐 자신하고 뭐 이제 막 그냥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그 천당이라는 데를, 뭐 천국이라는 데를 당연히 간다고도 않고, 뭐 여기 어디 여기 과천 거기에 뭐 이루어진다 이제. 그래서 오늘 지금 와서 또 보고 나서 내가 이제, 그럼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해놨더니, 이만희 직설적으로 대답 좀 해라. 이만희는 절대 안 죽는다 라든지, 이만희가 죽으면 추수도 끝난다 라든지, 뭐 둘 중에 하나 뭐냐 이러고 질문해놨는데 뭐라고 답변올릴지 좀 이따 좀 봐야 되겠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이만희 못 만난 사람들은 그들 생각에는 구원 못 받는 거잖아 지금. 그 죄는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 그거는 다른, 차라리 살인을 하는 죄는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렇다고 또 아니다 그럼 가서 용서받을 거니까 살인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옛날에 하고 싶으면 해라 내가 그랬더니 또 그렇게 정도로 하느냐고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거 하시지 말고. 살인, 간음, 도적질이 이게 세 가지가 죄의 대표잖아. 그런데 뭐 용서받을 수 있다면 오늘부터 가서 내 간음할 거라고. 옛날에는 하고 싶으면 해보라고 그랬는데 하시지 마, 해봐야 재밌더 뭐. 한번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고 내가 이제 그랬더니, 그것 가지고 말이 많고 어떤 형제 걸려 넘어지는 데는 그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 말이 지금. 그래가지고 이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으나 여전히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으니 그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셨다는 말씀과 같이, 가인에게 육체의 저주를 당하게 하시면 여전히 자신의 죄과를 돌아보고 돌이키라는 선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말이다. 당연히 피를 흘렸으니까 피는 피로 갚아야 되니까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잖아요, 목숨을. 그런데 너를 아무도 만나서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표를 맡긴다 해가지고 가인을 보내면서 오히려 너를 죽이는 자가 벌을 7배나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율법 말씀의 저주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속에 복음이 다 이렇게 복선적으로 숨겨져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뱀에게 점유당한 본능적인 선악을 아는 지식의 관념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저주의 저주가 임한 자신의 옛사람을 대표하는 가인에게서 죄값을 반드시 찾되 대속죄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대신 받는 거예요. 이거 무르기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는 것이 대속죄물이다. 이것이
부르는 율법의 실현이다 이거예요 이게. 예.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여 저주 즉 죄의 벌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자긍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시작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펄펄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생각이 끝나지 않는다 이래요. 이건 뭐예요? 선악과의 독이 해독되지 않는다 그 말이다. 그래서 율법 외에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데 두 번째 법만이 구원을 하는 것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그게 있어야 회개하니까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야 내가 죄인 줄을 알고 돌이키니까 그래서 율법을 앞에다 주시는 것인데 목적은 율법을 주는 목적이 뭐냐 믿음의 법으로 돌아가서 너는 구원을 받으라 라는 것이 목적이지 율법으로 정죄받고 형벌받으라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거는 야, 이것이 정말로 정확하게 이해가 꼭 되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